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도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같이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겨야 되는가. 그래서 외부의 핍박이 있었지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1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다시 이제 인내하라. 그렇죠? 인내하고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그렇죠?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으래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하면서 기다리래요.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건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비가 연평균 1470mm 정도 온대요. 뭐 수치로는 잘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강우량이 700-800mm 정도 돼요. 708m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강우량의 뭐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곳인데 감사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평균 강수량이 보니까 435mm, 우리나라의 3분의 1,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의 반 정도, 그 정도밖에 비가 안 오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평균적으로 쭉 오면 좋은데 비가 안 오다가 왔다가 막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 농부가 더 귀하게 막 기다리겠죠. 비가 왔으면 좋겠다. 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인내해라, 기다려라, 소망하라.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선지자들이 고난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지자들이 고난당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에 붙들려서 인내했죠. 여러분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그렇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제정신이었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예.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미친 거 아니냐고, 맨발로 다닌다고, 옷 벗고 다닌다고. 예레미야는 뺨도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줄로 달아내렸는데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구덩이에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진창 속에 빠졌죠. 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집 나간 여자 또 데려오고 그렇게 미션을 주신 거죠. 선지자는 고난당하면서 그 중에서도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해라.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이시라. 또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욥을 보면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욥이 인내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한 거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난 거죠. 그렇죠? 아내도 도움이 안 되고 친구도 도움이 안 됐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욥은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욥기 2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대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가 농부 비가 간절히 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내하라. 선지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견디고 인내했죠. 욥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도 이 야고보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농부가 간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선지자 조롱 가운데서도 그렇죠?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분명히 음성 듣고서 견디잖아요. 욥 끝까지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살 때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오거든요. 할렐루야.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고난 주고 어려움 주고 믿음으로 살 때 또 때로는 사업도 망하게 하고 어려움 줍니다. 어려움을 안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기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된다는 거,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 농부처럼 가뭄이 막 닥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말라 비틀어지고 메마른 그런 물이 경제적으로 메마르고 관계가 메마르고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처럼 막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욥처럼 이해할 수 없고 까닭 없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고난이 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이 야고보서는 이럴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농부도 선지자도 욥처럼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성직자로 살아야 된다. 목사로 살아야 된다. 이게 뭔가 이거는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유혹해도 욕심내지 않고 탐하지 않고 흘려보내자. 또 여자 그렇죠? 이성의 마음을 정해야죠. 그렇죠? 아내 아니고선 다 여자가 돌로 보여야 된다. 명예 그렇죠? 명예 탐하지 말자. 목사가 목사 타이틀 하나로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도 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예, 성도인데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한금도 없고 예, 교회 사랑하자 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내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을 어떻게 이게 다 정해야죠. 그렇죠? 심심하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고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고난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고난이 닥쳐오면 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교회 고난이 오면 교회 나갔다가 예, 또 좀 풀어지면 또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텐데 고난이 와도 내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겠다.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마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그런 자서전 목회자들이 쓴 그런 요셉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단합니다. 예, 단단해요.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단해요. 굳건히 서 있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애들을 보면은 오빠가 뭐 하나 뺏어도 막 분노하고 막 그렇죠? 이게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자기를 파는 거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살아서 철천지 어떻게 형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어? 하나부터 다 가만 안 두겠다. 보디발이 자기를 믿어줬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가 유혹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예? 가서 보디발한테 그냥 나는 안 그랬다고. 예.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요셉은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살겠다. 이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는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예.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래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렇죠?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고난이 올 때 그렇죠? 어려움이 올 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잘못이 뭡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몸이 힘든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는 같지만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봐. 예? 너 원인이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죄지었길래 그러냐? 그냥 살살 그냥 꼬드기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9절에 이 우를 범합니다. 당신 때문에. 예?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죠. 당신 때문이라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해요. 자녀가 아빠를 보고서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 때문이라고. 장로님 때문이라고. 권사님 때문이라고.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격려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습성이거든요. 이게 고난이 오면 인간은 나약해집니다. 이게 당연히 그래요. 또 인간은 고난이 오면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마음을 굳건히 하고 원망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네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렇죠? 할렐루야. 결말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왜 많은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온 많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왜 순교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결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봐야 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멎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결말을 알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때 독립추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로 막 변절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변절됐습니까?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한마디 마지막에 남기잖아요. 너가 왜 이제 그 총으로 이제 밀정 배반했던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밀정을 갖다가 총으로 쏴 죽이려고 딱 하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너 왜 그랬냐? 너 그렇게 나랑 그렇게 독립전쟁을 했고 그렇게 싸웠는데 나라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너 왜 배신했냐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잖아요.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살아있을 때 광복이 올 줄 몰랐다. 끝을 몰랐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냐?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같이 소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기도로 견뎌야 된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기도하면서 찬송을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와 찬송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어떻게 됩니까? 14절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교회 안에도 고난당하는 게 있죠?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화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감사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맛있게 먹을게요.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앞에 두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상상을 좀 해볼게요.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우리 같이 밥상에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아빠 밥 잘 먹을게요.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밥 먹는 거야. 과일 하나 사오면은 이거 아버지가 노력해서 사오신 거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잖아요. 그죠?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언제 기도가 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죠? 이게 뭐냐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건 바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진 거예요. 기도가 그때부터.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상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죠? 성정이 같은 우리인데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엘리야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에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불을 내려주는 그런 놀라운 대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열왕기상 18절에 보니까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외출하였는지 혹은 길을 가는 중인지 혹은 잠이 들었나. 엘리야가 막 그렇게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열심히 그죠?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바알 선지자 정성껏 열심히 열광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신한테.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알 선지자는 큰 소리치고 막 격렬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막 다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는 여러분 엘리야가 막 큰 소리로 막 열심히 막 격렬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문을 읽어보면 아주 정성을 다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왜 그래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절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뭐 간절히 해야죠. 열심히도 해야죠. 끊임없이 해야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기도는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아무리 자전거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줍니다. 그죠?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말하기도 전에 때가 되면 자전거 사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를 막 구하시는 것도 구하는 것도 뭐 울면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제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안위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아마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이걸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나라 사랑하는 조국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야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가정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돼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도 책임져 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관계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적인 기도, 성숙한 기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야고보서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작은 것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죠. 야, 교회 안에 이런 작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특별히 5장 인내하라. 그렇죠? 1장에서도 인내하라. 야고보서가 인내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기도는 막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할렐루야. 영원히 끝나지 말아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